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드위도 오랜만에 싱어가 4명이 서고 또 풀세션으로 서고 또 우리 또 새벽 이슬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주 전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교황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그 교회를 세워주고자 하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었죠. 당시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이제 교황들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니까 뭐 말 다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톨릭의 부조리와 억압에 맞서 일어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건 기치는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그 유산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루터는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당시 대학의 게시판에 당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던 면죄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한 100여 개의 신학적 방반문을 써서 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얼마 뒤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파면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그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 더 나아가서 그의 목숨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재판이 1521년 봄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교황청에서 이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 재판의 주재자가 누구였냐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루터의 잘못을 치리하는 재판이 아니었고요. 가톨릭 교회 전체와 교황권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재판정에는 이 황제를 중심으로 그 좌우 옆에 독일의 가장 강대한 제후들과 그리고 교황청의 특사 그리고 교회 최고의 주교들이 의관을 갖추고 엄숙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그의 모든 저술들 그리고 그의 모든 주장들을 취소하고 부인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그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당할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만으로 하루가 지난 후에 재판정이 다시 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 루터가 했던 대답은 그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루터다운 명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의 말은 신성 로마 제국의 회의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요. 황제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의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보름스 황제 칙령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으로 20세기 널리 알려진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1930년대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으로 정권을 쥐고 그리고 독일 민족주의, 또 유대인에 대한 핍박, 그리고 전쟁 준비로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이때 독일 개신교의 총회와도 같았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전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높이시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상적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민족주의와 유착해서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동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총회의 이 행동을 비판하고 나선 일단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조직이 독일 개신교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이 고백 공동체에서 발표한 유명한 선언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개신교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제국 정부의 오류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고백한다.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선포의 근원으로서 또 다른 권력과 인물들, 다른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독일의 지금 총회가 잘못되어 그들의 행보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6가지 행목을 쭉 바르멘 선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 선언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누구였냐면 칼 바르트였는데요. 그는 이 바르멘 선언 이후에 결국 본 대학의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앞으로의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딛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세상과 부딪히는 지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갈등의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 신앙적 가치와 신념을 꺾을 것을 때로 요구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신앙적, 양심적 가치들을 포기하고 타협하라고 압력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죠. 내 삶에 다가오는 유형 혹은 무형의 이 압박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명목하에 당국에 의해서 당일에 잡혀갑니다. 그들은 저녁 어간에 붙들렸고요. 밤새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의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의 국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법, 입법, 행정권 모두를 이 한 곳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도 모두가 다 참여하였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물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0명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도 2명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을 한 번쯤 뵈러 가신 적 한번 다들 있으시죠? 교수님을 뵈러 갈 때 마음 편하게 친구 만나러 가신 분들 있나요? 특별히 그 교수님이 내 전공 과목의 어떤 학점이나 대학원 혹은 박사과정 진학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을 때 교수실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면접관들은 2-3명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표정 하나,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대답에 살짝이라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위축되고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교수님 한 분, 그리고 면접관 2-3명 앞에만 서도 우리가 위축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말이면 큰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너희가 뭔데? 너희가 도대체 뭔데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오늘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너희가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엄청나게 과격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대답이에요. 먼저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베드로는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착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전에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이 멤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불편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최대한 숨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말을 돌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다,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사도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자신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려고 한 것인데 이들이 전혀 눌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너무나 담대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말하되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사내들인 의회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위협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힘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과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이들은 공의의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기계발과 관련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2박 3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뒤에 이 세미나에서 최종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 자기 사명 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했어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잘하지만 흥미없는 것, 잘 못하지만 하고 싶은 것,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분석하다 보면 내가 자기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분석들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내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가치도 내 삶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만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너희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어라고 위협하는 이들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들의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명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듣고 본바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은 믿지 않는 이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목적,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분께서 사회 어떤 분야에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남편이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감동도 되고 이 사람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혹은 타이밍에 뭔가 우연히 잘 맞아서 여기에 왔다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후에 보이는 행보가 그 두 사람이 과연 같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 다른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에서 오는 삶의 목적은요,
그 사람의 삶의 궤도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리하게 만들어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이곳에 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 자리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을 그 사람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위와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반인데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 내 얘기 듣지 않으면 대학원에 입학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면 여러분 그게 위협이 됩니까? 내가 다음 주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기로 다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은 되었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직장 상사가 너 이번 프로젝트 열심히 안 하면 인사고과 제대로 주지 않을 거야. 위협하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따르는 권위와 질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오늘 사도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필요한 곳에 두시는 것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잠시 인정받지 못하고 잠시 어렵고 잠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안위가 잠시 흔들린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필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 두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 명령, 세상 속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약속,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종종 말하는 기도할게와 같은 관용어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시자 최고의 대가이십니다.
그 모든 학문과 모든 분야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실력으로나 권위로나 최고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의 이런 창조주로서의 면모가 잘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골란고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산 골짜기를 타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와 그 산의 그 해수면의 고도 차이가 한 2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이 이 움푹 들어가 있는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리꽂히면 그게 굉장한 바람과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타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타게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새벽 기도나 아침 큐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한마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확신이 탁 들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함으로 꽉 차오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며칠을 끌던 그 복잡한 문제들이 그날 하루에 정리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일러주세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배가 심한 태풍을 만나서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이 넘는 시간 동안 막 태풍이 계속되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에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황제 앞에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굶고 있었던, 이제 태풍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밥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딱 2주 후에 14일 후에 이 배가 한 섬에 다다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고문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요. 자신은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도 있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뛰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무려 40절에 걸쳐서 길게 나열하고 난 이후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딱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 곁에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프란체스코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에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기사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죠. 근데 이제 전쟁 중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1년 정도 하는 가운데 심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무너져가는 내 집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랑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고 이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자기 자녀가 복음 때문에 이제 떠돌면서 사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어떤 수를 쓰냐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선언을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판을 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거, 그 서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권은 물론이거니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 그것을 내놓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들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형제자매들과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평생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져갔던 당시 이탈리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쫓아갔는데 어려움을 겪고 위험을 받고 시달리게 되면 심적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자꾸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는가?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삶의 목적,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붙들고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의 내면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그마한 위협에도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내 신앙적 양심과 가치관을 굽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힘차게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더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곳에 세상 속에 두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눈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아멘. 주님, 아멘.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붙드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 우리를 세우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해져 교수님이, 면접관들이, 직장 상사들이, 부모님이, 내 위에 있는 분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 우리를 세우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우셨을 때 여기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안위와 내 출세와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난을 뛰어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으로 풍랑을 잔지않게 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권위와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우리의 생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꽉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꽉 차서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 조그마한 위협에 두려워하며 무너지며 낙심하며 자기 연민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